하나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하여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헌금이나 11조를 꼭 챙기시고 각박한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구조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떨까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03편 10절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에스겔 18장 23절에서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구약의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한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는 그 대쟁투 종결해서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적인 이야기 책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두 번 속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 없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더듬어 찾아보고자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과 안식일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가 되고 또 기별이 잘 전달이 되는 범위 안에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 청지기 직분을 맡기려면 명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청지기, 어떤 청지기 직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는 충만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그 땅을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새들의 노래 소리가 공중에 충만했습니다.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꽃들의 향기로 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또 땅 위의 동물들과 또 아담과 하와는 말할 것도 없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모든 종류와 수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청지기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모든 것들이 충만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안식일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시고 또 그의 입기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 가운데 흐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몸속에 흐르는 그 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인으로 아담과 하와 부부 가운데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는 정인들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 짓는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은 열국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국들과 유대인들을 구별 짓는 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개정점이 되므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거룩한 시간 속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정복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실패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안식일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마지막 남은 자손을 괴롭힐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은 사탄의 그 음모를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탄의 음모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진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임금이라고 온 천지가 사탄의 세상이 되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우 귀중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처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화려하게, 더 엄숙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먹고 또 촛대를 켜고 또 음식을 나누고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기다리고 또 안식일을 즐겁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환영 예배를 키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 환송 예배입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과 안식일이 마치는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지킵니다. 아, 안식일이 다 끝나서 좋다. 그래서 안식일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까지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 환송 예배는 유대인들에게 하브달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녁부터 저녁까지 금요일날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날 해지는 시간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레위기 23장 32절에 안식일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 8절을 보면 첫째 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 다음 둘째 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둘째 날은 8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이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보다도 귀중히 우리가 먹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은 다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것을, 공의로우시고 또 인자하신, 인애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진리를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순종하면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3장 유혹과 타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에게 주어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는 저희가 금단의 실과를 먹는 바로 그날에 죽으리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독이 있었다면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루스벨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즉시 추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사람도 비록 불순종으로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셨을까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늘에 죄 없는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2장 창조와 3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았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 있다.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 아래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탄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은 곧 자아 방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아 방종에 대하여 한 억제가 가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명나무 곁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휴가를 먹지 말라라는 한 금령만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부조와 선지자 2장 4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즉시 죽었다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도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죽지 않고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오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영생과 에덴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그 영원한 복음이 각 시대마다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물며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계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들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연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죄 후 아담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고 부조들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가 언제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일생이라는 엄숙한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각 사람에게 일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고 듣고 주장하는 내용은 구원입니다. 멸망으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 폐지되었다라고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영원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인자하심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예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는 정령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의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남은 백성들이 각 시대마다 없었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으리요?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갈발입니다. 갈발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었던 바로 현장이 바로 갈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갈발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생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엄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일지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설교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이 성찰이라는 말은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죠. 자세히 살펴서 빠뜨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태어날 때는 사탄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중생해서, 사도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듭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아손들의 특징으로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선악의 치열한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지만 제가 너무 방대한 주제를 잡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